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의 금식 논쟁,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치유 사건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죠. 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혼인집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들로 비유하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지 않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되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신랑이 빼앗길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에는 이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하신 것은 생배 조각 비유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질서, 새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형식적이며 경직된 이전의 모든 구질서와 낡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생배 조각은 아직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아직 줄어들지 않는 이제 옷을 빨거나 그러면 이게 이 천이 줄어들 텐데, 생배 조각은 빨거나 하지 않아서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상태의 이 조각을 헌 옷에, 이미 줄어들 대로 줄어들어 있는 헌 옷에다가 이걸 붙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빨거나 시간이 지나면 생배 조각이 이게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줄어들게 되면 이 옆에 있던 헌 옷을 끌어당기게 되면서 헌 옷이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옷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생배 조각 비유는 새 것과 헌 것이, 즉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의 율법적인 사고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비유는 새 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그랬어요. 자,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죠. 자, 발효가 아직 되지 않은 막 만들어진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탄성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탄성을 잃었어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새 가죽 부대에다가, 헌 가죽 부대에다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 속에서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팽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이 포도주가 이 팽창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새 포도주로, 그리고 유대 교회의 고루한 사상을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하시면서 유대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이 답하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이 전혀 다른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내 가치관, 나의 이 삶의 질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삶,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기존에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이 삶의 질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야 내 것을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내가 새로워져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아집이 그대로 살아있고, 죄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이 둘은 서로 조화롭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옛날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8절 이하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관리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 8장 4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관리라고 기록된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긴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배우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야 되는데 자동차랑 비행기가 있어도 찾아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서당 역할을 하는 거. 이 한양에 성균관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가르치고 이 유교의 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소원을 세우고 동네마다 서당을 세웠듯이 그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훈련을 시키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 이 야이로는 사실은 그 당시에 보자면은 유대교의 이 랍비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딸이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 상황입니다.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의술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자체를 완전히 뒤엎고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사람이 그 죽음을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등장하는 한 관리, 다시 말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신다면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자,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믿음대로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자, 혈루증은 무엇입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 당시에 여자들이 이 율법적으로 보자면 여자들이 월경을 하기만 해도 그걸 부정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도 부정하고 만진 것도 부정해지고 모든 게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절망 상태라는 거예요. 완벽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당연히 주변에 같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이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컵을 만지면 컵이 부정해지고, 숟가락을 만지면 숟가락이 부정해지고, 문고리를 만지면 문고리가 부정해지고, 모든 게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기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은 많은 재산을 탕진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의원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을 거예요. 막대한 재정 손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자, 거기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질병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12년 동안 병이 낫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혔을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 이 여인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가니까 막 쫓아갔을 거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결론이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와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나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살아나게 되고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병을 반드시, 이 죽음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또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는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딸이 죽었는데, 병이 들었는데 지금 아니면 내가 고침 못 받는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그 간절함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그 한 번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함인 것이죠. 그 간절함이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그 간절함, 주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이 간절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이 옛날에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질서대로 살아감으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주어지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있고 월화수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에 성령의 그 충만함과 임재가 임하도록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